지난 시간까지 초기 3세기 동안 초대교회에서 평신도, 성직자라는 직분, 계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4에서 6세기 동안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 출연 제7장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때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4세기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극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되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가 누렸던 특혜를 이제 누렸는데 점차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로마 사회 전체에서 신으로 간주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도 받았죠.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의 간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비난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네로 황제 시기부터 간간히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대체로 특정 지역에만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서기 250년경 데우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명령을 어겨서 순교를 합니다. 이 시기부터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세기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콘스탄티누 황제가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중단됐습니다. 역사가들의 콘스탄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4세기에 유명했던 로마의 역사가이자 교회 지도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을 13번째 사도라고 하면서 성인으로 인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관점은 당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로마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있었던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가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콘스탄틴은 교회의 제도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인물이죠. 불법적인 종교에서 특권 종교로 갑자기 변화된 기독교는 콘스탄틴의 시기부터 감독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위계가 그 당시 이제 강화가 되고 또 성직자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부터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주로는 로마 황제가 죽을 때 신이 되지만 때때로 이제 살아있을 때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로마 종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최고 신관, 유대교나 이제 유대교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최고 신관의 지위를 겸했어요. 콘스탄틴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직자로 안수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기독교에서 최고 신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이 있었을 때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주교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콘스탄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의 직무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교회 박해 일들을 하는 감독으로 자신을 임명했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콘스탄틴은 평신도였지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였는데 그 당시 평신도 성직자, 교회 안에서 평신도 성직자의 어떤 이분법, 이 두 부류가 존재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특별한 존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로마의 사회는 교회 내 조직과 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시민사회와 귀족과 평민이 존재했고 그 계급이 교회 내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2세기 말부터 감독의 모임이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325년 니케아회의 시기에 감독과 교회는 부부관계로 여겨서 감독이 다른 지역에 옮기는 것을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4세기 말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지역의 감독이 큰 도시나 수도의 감독이 되려고 했습니다.
감독들 사이에도 위계가 형성되고 감독이 교회 안에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신도는 교회 관료라는 조직에서 신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4세기는 감독뿐만 아니라 성직자 전체가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금 면제, 병역 문제, 사회 노역 문제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예들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모든 기독교 권력도 전진적으로 신적인 기운이 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감독, 성직자를 세웠다는 인식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권력들이 봉사를 위해 존재하기보다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종교적인 목적 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 직분이 위계화되었는데 특히 4세기 사르티카 공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자나 재판관이 주교가 될 때에도 낭독자, 집사, 장로의 직임을 먼저 수행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한 단계씩 승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직의 정점인 감독이 될 수 있다. 승진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분명하게 교회 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윗단계로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인식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2세기 말부터 감독이 교회 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중에는 감독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이제 감독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성직자의 후원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교회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종이나 친척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횡령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감독이 평신도인 자기의 가족이 교회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성직자만 청지기로서 그 교회 재산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세기 콘스탄틴의 회심 이후에 교회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성직자는 세금, 부역 면제 등의 특권이 또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면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당시 매우 작은 도시에도 수많은 성직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면서 성직자들이 교회 사역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신도가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평신도 중에서도 상류층의 평신도 일부만 교회에서 이제 역할을 좀 하게 되고 중류, 하류층의 평신도는 교회 사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건 4세기 말 이후에 성직자가 죄를 지으면 평신도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평신도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른바 성직자에게는 벌이었던 셈입니다. 사도교령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로, 집사가 자신의 교구를 떠나고 감독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모든 예배의 직임에서 배제되고 평신도처럼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직자가 평신도가 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평신도로 되는 순간 성직자는 모든 특권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가노역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평신도가 되는 것은 결국 엄청난 벌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평신도는 성직자에 비해 실제적으로 열등하고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교회 내에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